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그저께는 제 105주년 3.1절이었습니다. 3.1절은 우리의 민족 운동 중에서 가장 구심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민족 운동은 1910년 이 3.1절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3.1절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어린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이 3.1절의 의미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중학생들에게 3.1절을 한번 읽어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3.1절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3.1절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 의미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가르쳐서 386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386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1절도 모르고 8.15 광복절도 모르고 6.25 사변도 잘 모르고 그래서 386 세대. 여러분 갈수록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1절은 무장투쟁이 아니라 평화적인 만세 시위였습니다. 우리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평화적인 운동이었습니다. 3.1절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사람이 있죠. 유관순 열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는 천안의 교회에 모인 어른들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만세운동을 촉구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고향인 그 천안의 매봉교회는 이미 정교인이 만세운동에 참여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고 그 몇 내의 교회와 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 만세운동에 참가하도록 설득을 했습니다. 교회가 3.1운동을 그렇게 주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밤이면 교회에 모여서 또 태극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장이 서는 날에 유관순은 장터 한가운데 있는 쌀섬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 온갖 압제와 서름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독립만세를 외쳐서 나라를 찾으십시다. 그러자 일본 헌병들이 마구 달려와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날 시위에 참여한 3천여 명 중에 49명이 일본의 그 무자비한 칼날로 쓰러지게 된 겁니다. 유관순은 당당하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꽃다운 그 청춘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순교자이면서 또 그는 순국 열사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이 불탔던 신앙의 딸이었고 또 민족 사랑과 나라 사랑으로 불탔던 애국의 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유관순은 1902년 천안군 병천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14세가 되던 해에 이제 서울의 이화학당, 오늘날로 말하면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학당에 3학년에 편입하면서 이제 신앙과 민족애가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학교들은 대부분 선교사들이나 기독교가 세운 학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서 이화학당에서는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조선의 막달라 마리아가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인생,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일제시대의 이 땅의 교회들은 우리의 젊은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민족혼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그 속에서 유관순은 독실한 기독교인과 애국자로 자라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관순이 그렇게 만세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마지막으로 수감된 곳이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그녀는 옥중에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때마다 끌려가서 매를 맞고 두드려 맞지만 그래도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독방에 갇혀서 100가지에 달하는 수많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고문 후유증으로 내장이 다 파열돼 가지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유관순의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18살 된 유관순의 마지막 유언은 이렇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나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8살 소녀에게서 나온 유언이라고요. 과연 오늘 이 시대에 18살 난 우리의 아이들에게서 이런 민족혼에 대한 고백이 나올까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주권 국가의 보호 아래서 편안히 살 수 있는 현실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편안함,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지만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이 사회에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만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들만의 실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선진 국가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노력만은 아니라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유관순 열사와 같이 나라를 되찾고자 하시는 선각자들, 믿음의 선각자들의 그런 피와 땀과 헌신의 결과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3.1절을 지내시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애국지사들은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한 손에는 성경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태극기를 붙들고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자유독립을 외쳤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선각자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갔던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5세라고 하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험한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정했던 용감한 전사이기도 했습니다. 85세의 나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은 돌아가실 나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드러누워 있을 그런 나이일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에 갈렙이 요구한 것이 뭐냐? 12절 말씀에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땅을 다 정복했어요. 대부분의 땅은 다 정복했는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 헤브론 산지는 정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할 생각을 안 합니다. 누구도 도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헤브론 땅은 가나안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었어요. 이 아낙이라고 하는 말은 목이 길다,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낙 자손 하면 거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이언트를 말하는 거예요. 고대 고고학의 역사 자료가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 이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네피림의 후손들이죠.
그 거인 족속들이 있는데 신장이 한 3m 가까이 되는 그런 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안악 자손들이 그 헤브론 땅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 누구도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또한 이 갈렙이 정복하고자 했던 헤브론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 이 도시는 자그만치 해발 1000m에 건설된 크고 견고한 성이에요. 아주 튼튼하게 요새화된 그런 성이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낙 자손, 거인 족속, 그리고 이 헤브론 성지는 오늘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이에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 인생의 난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 이것이 아낙 자손이고 헤브론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낙 자손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나는 메뚜기처럼 작은데 내 앞에 거인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을 헤브론 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해. 우리는 저 아낙 자손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없어.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용기로 새로운 도전장을 내미시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다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저 헤브론 땅은 너무나도 정복하기 힘든 땅이다. 저 아낙 자손과 우리가 싸워서 우리는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 하면서 다 주저앉아 있었고 도전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85세의 이 갈렙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거죠.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본래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에요. 6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니스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니스는 에돔 땅에 거했던 이방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본래 정통 이스라엘 출신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비록 이방 족속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최선두 지파인 유다 지파의 제일 우두머리 족장이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가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의 아름다운 믿음과 도전적인 삶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가지고 그가 비록 이방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그를 그 지파의 리더로 세워준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로 온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아니면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우리나라의 한 도시의 시장이 되거나 도지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방 민족이었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믿음의 사람, 열정의 사람으로 출신에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85세이지만 나는 아직 하나님이 주신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갈렙은 환경 탓을 하지 않았어요. 나이 탓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고령의 나이에도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은 70세에 불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불어 성경을 4번째 읽고 계신다 그래요. 7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프랑스어를 배워가지고 프랑스어 성경을 사가지고 그것을 4번이나 읽은 거죠. 여러분, 나이에 얽매여 살지 않고 믿음에 얽매여서 살 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환경 탓이나 나이 탓만 하지 마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시든지,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내가 한번 언어를 배우겠다. 지금 고인이 됐지만 우리나라 전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국제사회에서도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공부해보고 싶었던 분야가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면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새롭게 배울 것이 있을까? 어떤 분야를 내가 새롭게 한번 도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할 능력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몸은 늙어가도 믿음과 열정만은 늙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열정은 학력과도 비례하지 않아요. 대학원 나왔다고 믿음이 더 좋고 열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과 열정은 학력과도 상관없고 나이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도 갈렙처럼 환경에 길들여져서 나이에 따라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과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변화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에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요? 우리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갈렙도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고요. 그가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초이성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도 그곳에는 헤브론 산지에는 아낙 사람이 있다. 거인이 있다. 그리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알아요. 현실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현실 앞에서 무너졌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 현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 앞에 거인이 있죠. 내 앞에 초롱성 헤브론 성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거인도 물리칠 수 있고 초롱성 헤브론 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에게는 강력한 가나안의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인 족속 아낙보다 더 크신 하나님, 헤브론의 성보다 더 견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렙은 믿고 있었던 거죠. 환경에 지배받기보다는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는 과감한 믿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실패자들은, 인생의 패배자들은 한결같이 환경을 핑계댑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인생이 실패했다고 핑계를 댑니다. 실패자들은 환경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고 그 환경 앞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를 아버지로 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폭력을 당하고 집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그 아버지 밑에서 두 아들이 자랐는데 형은 깨끗하고 바르게 자라나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그만 아버지와 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한 심리학자가 두 형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들 큰 형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버지 때문입니다. 둘째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아버지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를 아버지로 두었는데요. 형은 환경을 이겨내는 거잖아요. 아버지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겠다고 환경을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비관하고 절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나 동생은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야 하면서 환경을 탓하다가 결국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12절에 보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비록 자신의 몸은 늙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배짱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배짱을 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되는 헤브론 산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버티고 있는 아낙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갈렙처럼 여러분들과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적절한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갈렙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예요? 갈렙의 믿음과 용기대로 헤브론 땅은 갈렙에게 무너졌습니다.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은 갈렙의 믿음 앞에 무너진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무슨 말이에요?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 땅에 믿음의 성지를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더라. 충성했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말이 뭐죠? 온전히 쫓았다, 그런 말인데 여기 이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 히브리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의 뒤를 충성스럽게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꽉 붙어서 갔다는 말이에요.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갈렙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간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게 바로 갈렙의 믿음이고 갈렙의 충성이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갈렙의 충성과 믿음이 그가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죠. 힘든 일도 만나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도 생기고 아픔도 경험하죠. 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갈렙처럼 자기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꾸준히 기도에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꿈과 같은 축복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의 축복의 때를 늦추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갈 때가 있고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에 맞지 않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잘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쫓아가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충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갈렙 역시 그의 꿈대로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된 겁니다. 이 헤브론 산지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헤브론 산지는 가나안 땅의 중심 지역이 돼요.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보면 헤브론이 아주 중심지죠. 중심지 중에 하나죠. 그 중심지가 되고 그 유다지파의 땅에 예루살렘이 건설되게 되는 것이고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험한 산지가 축복의 성지가 된 거예요. 갈렙의 믿음으로. 갈렙 때문에 그 험한 땅 헤브론 땅은 축복의 근원이 되는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축복을 가져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절망적인 환경에서 희망을 개척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안악자손들을 물리치라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험한 땅 헤브론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라고요. 현실의 눈으로 보면 정복하기 힘든 땅이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 땅이 놀라운 은혜의 터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게 산지를 선택해서 그 산지를 여러분들이 축복의 땅으로 만드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갈렙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황량한 땅이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성지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